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why. 왜. 세 가지 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들을 때 허감은 떠나가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 날에 예비되어 있는 신령한 복이 다 나에게 응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를 강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이 정신력이라든지 이들은 언제든지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예비 군인들이 46만 명이나 되어요. 지난번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예중 목사님이 공항에 나와서 또 저를 픽업해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스라엘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40만 명이 본국으로 들어왔대요. 왜 그들이 전쟁이 났는데 도망가지 않고 40만 명이나 자기 나라로 전쟁이 났는데 들어왔을까요? 왜 그들은 전쟁이 나면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본국으로 돌아왔을까? 근데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누가 도망을 갔느냐? 랍비들이 도망갔대요. 정통 유대인들, 하레디라고 하는 예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비행기 타고 바깥으로 도망을 갔대요. 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우리 2004년도에 최전방 전투부대 카리칼 부대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종 이슈로 우리 총리가 누구죠? 총리 이름이 누구죠? 베냐민 네타냐후를 막 욕하고 정치를 또 행정을 불만 하다가도요,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딱 군대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은 일제히 집중해서 나라를 위하여 애국심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와 그들은 싸우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안보가 무너진 나라는 생각할 수가 없다. 안보가 무너지면 우리는 끝이다. 왜?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여군도 있습니다. 여군도 18만 군사 가운데 35%가요 여군들이에요. 이번에 우리 아울리지 갔을 때 여러분 여군들도 우리 남자 군인들 같이 똑같은 무장하고 여러분 그 짐을 지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우리 여군들 모습도 봤는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40만 명이 전쟁이 일어날 때 들어왔다. 그들은 왜 들어왔을까?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위험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올라가시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박은 감옥 가는 일을 말해요. 감옥에 또 투옥될 것입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바울 사도는 그들이 강건함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니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왜 올라가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왜 올라가냐고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감옥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 세 가지 왜를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몸 아픈 분들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산만함이 다 집중되기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적 시선이 주님 앞에 은혜 받기에 그릇이 잘 준비되는 또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왜 바울 사도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첫째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이 사명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죽어도 괜찮아.
사명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데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성령께서 감동 주셨어요. 일러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당해도 만나도 괜찮아. 환난 괜찮아. 감옥 가는 일이 있어도 괜찮아. 바울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단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성경 속에 그런 인물들을 한번 묵상을 해보고 역사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좀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줄 만한 인물이 누구일까? 선교사님들, 언도드 아펜셀류를 비롯해서 우리가 쭉 우리나라의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쭉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WMTC 임은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정경 목사님, 안상욱 목사님, 이분은 복음 전하실 때 현장에 떨어지시면 무슬림권이든 공산권이든 자유진영이든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실 때 어떨 때는 저러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정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불러가도 나는 복음 전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서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가하시는 우리 안상욱 목사님, 우리 WMTC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번에 9월 달에도 저와 함께 스리랑카 가시는데 할렐루야 갑시다. 한 번이라도 난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서 못 갑니다,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회장님 기령선 목사님 정말 성령의 인도받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다른 이견 없으셔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시면서 복음 전가하실 때마다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 전가하시고요,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지 생명 걸고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만난 지가 10년입니까? 저 지금 20년이 넘는데 늘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얼마나 젠틀하신 분입니까? 아주 똑같아요. 복음을 그렇게 전가하시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회장 목사님 생명 걸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회장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일회교회, 평촌 일회교회의 한홍식 목사님, 전정희 목사님, 이분들은 거리낌이 없이 복음 전합니다. 현장에 딱 떨어지면 그만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거리낌이 없이. 그리고 우리 전 목사님은 여성 지도자, 또 우리가 세계의 디렉터로 세움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여러분 참 저는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요, 어쩌면은 이렇게 귀한 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라면 자신들을 아끼지 않으세요? 우리 총무로 오랫동안 수고하신 우리 김광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중국 선교 가셔가지고 그냥 위험 안전 문제 때문에 배탈이 나서 불안하죠. 불안하지만 얼마나 생명 걸고 복음을 전가하시. 이분은 복음만 전하면 불덩어리요, 안에서 불이 나와. 이분은 이 가슴 속에 불이 있어요. 무슨 불? 성령의 불. 우리 장명수 목사님 회개를 맡으셔가지고 이 살림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여러분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도 WMTC를 향해서 기도하신대요. 이분들이 1, 2년이 아니라니까 전부 20년 넘고 30년이 다 돼가는 분들인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시는 일에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김 목사 때문에 어림도 없죠. 저같이 부족하고 저 같은 사람 뭐 볼 게 있겠어요?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미션이다에 대하여
이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 이 사명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생명 걸고 지금 여기까지 정말 수고하고 나오시는 거 뵐 때 너무 고맙죠. 바울은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나에게 그 문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은 서바이벌, 생존의 문제가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도 내가 하는 일, 직장, 산업, 기업 모든 하는 일들이요, 사실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성직이라고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 때문에,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나 바울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복음을 철저하게 입증하는 일. 어제도 전도 현장에서 두 분 부형님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집사님이에요. 한 분은 갈등하고 있는 분이신데 두 분이 다 같이 영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집사는 집사인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고, 한 분은 갈등을 하고 계신 분인데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절대 이유를 설명해 주지요.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죄를 가지고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이번 주에 제가 통합적 큰 어른을 만났습니다. 2시간 정도 함께 있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성도들이 종교생활은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주셨다 했는데 그 은혜의 복음에,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무섭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도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다 지옥 발사.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데,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죠. 아니,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자도 고치고요, 우리가 막 그래 했는데요, 보통 신앙의 사람이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했으니까, 병든 자를 고치기까지 했으니 이거는 일반 평범한 보통 크리스찬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시다는 천국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리끼는 거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오늘 주님 오셔도, 왜? 우리는 내 개인 종말을 모르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은 신학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내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잖아요.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청년들이 찬양 너무 잘했어요. 오직 예수. 죄 때문에 오는 저주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죄 때문에 아무리 꼭꼭꼭 숨겨도 죄에는 저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사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착하게 선하게 사는데도 터지는 일들, 불행한 사건들, 눌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약 먹어야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현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멀쩡한데 다 약 먹어야 될 사람들이 70~80%랍니다. 우울감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이상하게 보는 나도 약 먹어야 될 사람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바울 사도가 나는 사명 때문에 올라갑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살아도 살려주면 나는 복음 전할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죽어도 좋다는 사명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셔도 여러분도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이 아닙니다. 직분이 목사라고 다 천국이 아니라고요. 직분이 장로라고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직분이 권사라고 천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 10년, 20년 댕겼다. 그거 천국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뭘로?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 열매가 엉망진창인 나무는 불태워라, 불살라, 지옥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정말 제 소원은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구원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아요. 중간에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무당전도를 가다 보면 나 옛날에 권사였어요, 나 집사였어요, 나 교회 20년 다녔어요. 지금 무당짓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은 그 무엇과 우리가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지 여러분이 킹 오브 킹스 영화 보셨을 거예요. 어제 우리 기독신문을 보니까 감독, 각본, 연출, 제작 장승호 감독이 일을 했는데 너무 이것이 흥행에 성공을 해서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대요. 지금 세계적으로 117개국에서 방영이 되고요. 이 영화가 지금 다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장성호 우리 감독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여러분 다 들었었을 거예요. 직접 인터뷰 갈 때 그 들은 내용이 뭐예요? 이 영화를 보고 자기는 처음에 돈 벌려고 했는데 영화를 제작하는 가운데 분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들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영화를 보고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또 비방을 하더라고.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왜 비방을 하죠? 이 영화는요, 윌터라고 하는 아들이 개구장이야. 아주 산만하고 정서가 불안한 아이고 말썽꾸러기예요. 얘가 아서왕을 좋아하는 거라. 아서왕은 영국의 전설 속에서 나오는 환타지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전설 속에서 나오는 환상의 왕이니까 이 아이가 너무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있는 걸 보고, 야, 그 아서왕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 계셔. 진짜 왕이 계신다. 왕 중의 왕,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거는 다큐가 아니고 영화잖아요. 그런 스토리, 그런 얘기인데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거를 만드는 제작사가, 아니 내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무당이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지금 크리스찬이지. 원래는 제작사가 몰몬교 관계에 있는 거 맞아. 지금은 바뀌었어, 주인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독신문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인간의 결핍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 King of Kings 내용을 딱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어떤 연약함과 어떤 상처,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라도요, 우리가 주님과 직면해서 주님을 바르게 만나면 그 사랑에 우리는 다 녹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 김민자 집사님 이번 주에도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눌리고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의 박수. 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 사명 때문에. 두 번째,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가? 언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금 흉년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 재정적으로 필요가 많아요. 그래서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방교회 대표들,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요. 7명, 4절에 나오는 7명이 이방교회 대표들이요, 교회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헌금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거액의 액수예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 보겠습니다. 8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우리가 재정 문제는 민감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저는 이 문제에는 경계가 분명합니다. 재정부에서 다 관리하고 지출하고 또 모든 걸 회계까지 다 합니다. 제가 무슨 뭐가 있으면 저도 청구서를 써야 돼요. 청구서 써가지고 올려서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정의호 장로님이 회계사서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헌금 많이 해도 괜찮아요. 의심 안 해도 괜찮아. 너무 정확하게 선한 목적을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 사도 마음에는 안 그래도 이 이방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이렇게 헌금 크다가지고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 것을 바울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재산까지도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면서 16절에서 길지만 21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 그래서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주의 종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못하도록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여러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헌금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 거액의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너희가 기뻐싸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절 20장
성경에서 1절, 2절 사이에 고린도 후서를 쓰고 로마서를 썼다. 그러면 20장을 읽을 때 고린도서와 로마서를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헌금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갖고 올라간다. 너희들 나 오해하지 마라. 나 재정에 대하여 깨끗해. 재정에 대해 거리끼는 건 나 하나도 없어. 내가 내 자신 목숨까지 다 내어놨으면 내 낫지. 너희들 11조 가지고 너희들 감사한 거 가지고 내가 이상한 거 안 했어. 여러분, 모든 오해가 될 만한 거에 대하여 바울이 자기의 하고 싶은 말씀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재정 문제로, 음란의 문제로, 우상숭배의 문제로 교회들이 사단의 운동장이 된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헌금을 갖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등이 있어. 갈등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지. 십자가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원래는 언약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든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응?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새 사람이 되었다.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은 친족을 의미하는데 19절에서는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해요. 이제는 전혀 그냥 한 식구가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혈족이 된 거예요. 한 피를 나눈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면 이 헌금을 갖고 가서 뭐라 그러느냐? 이 헌금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헌금을 거액을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서 이 헌금 이방인들이 이방인이 어쩌고 우리는 선민인데 이거 없애려고, 우리는 유대인인데 이거 없애려고 바울이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방인들 유럽에 아시아에서 거두은 자기가 1차 선교 여행에서 2차, 3차에서 여러분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다 헌금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사명감. 왜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가? 결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리는데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이번 우리 수련회가 정말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수련회,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가 아까도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장로님. 우리가 연합을 하고 힐링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우리 수련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예요. 여기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여러분 생각 속에서라도 지우세요. 경계선을 지우세요. 차별하고 있는 것을 지워버리세요. 연약한 자일수록 더 귀한 분이에요. 가난한 분일수록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알게 모르게 구제하고요, 알게 모르게 섬기면서요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거, 이 사람이 나에게는 축복이에요. 우리 일성전 자리에 게스트룸을 지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이제 우리 일성전이 게스트룸이 건축이 돼서 선교사님들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아도 선교사님들 모실 수 있겠네요. 늘 꿈꾸던 거, 기도하던 거. 우리 김우덕 장로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게 감사하게 목사님 다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지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도착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려고 서두르는데 왜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하려고. 그리고 선교 보고해야 돼. 3차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가? 바울 가슴 속에는요, 자기 동족을 비롯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아마 목사님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올라가서 뭐 한다고요? 이 영생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오순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많이 전가하기 위하여, 복음 전 1차, 2차, 3차 16,000km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은 불처럼 확산돼 가지고 번져가고 있어요. 바울은 알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감옥도 1차에 복음 전하다가 그 악감을 푸는 사람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도망한 적도 있고, 2차 때는 막 감옥에 갇혀도 가고, 3차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환난을 당한다, 결박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이유는 바울의 가슴 속에는 복음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댁에게, 우리 어제도 어떤 가정을 상담했는데 20년 동안 교회를 못 다녔다 그러대요. 남편이 성경책을 찢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그래 나중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서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남편이 장로가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이 방에서 얘기했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으로부터 핍박받을 때,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예수 믿는 거 생명 걸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는 가정도 봤어요. 여러분이 여기 예수 믿고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이런 환난 핍박 당하고 끝까지 승리하고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가 공산권 선교할 때, 무슬림권 선교할 때, 여러분 힌두권 선교할 때, 불교권 선교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항상 갔다 오면 보고는 하지만 내용은 제가 거의 말씀 안 드려요. 힘들었다, 어려웠다는 말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전도 제자 여러분, 선교 제자 여러분, 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나요? 왜 선교사가 되었나요? 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나요? 왜 비즈니스맨이 되고 비즈니스 우먼이 되었나요? 왜 우리는 WMTC 이사가 되었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데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 일 때문에 오셨대요. 로마서 16장의 평신도, 우리가 볼 때는 다 전문인 사역자들, 평신도들, 여러분 무명의 여러분 성도들, 그들도 다 예수 믿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 복음 믿고 구원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들이 다 쓰임받은 하나님의 통로들인데,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16,000km를 걸어서 배 타고요. 바울 사도. 근데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님을 알았고,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동력자와 같은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돌멩이를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내다 버렸는데 다시 엉금엉금 기어서 도시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고 더베로 내려가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 조기현 선교사님이 시리아 선교사로 가실 때 들어가서 말씀했어요. 선교사로 갑니다. 여기 옆에 기도원에서 원장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당신 시리아 가면 순교한다. 그래도 가겠다고 갔어요. 순교를 당하더라도 가겠다고. 우리 아르판 목사님 봐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가지고 여러분 사진 다 보여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못 올라가게. 올라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가면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았어요. 여기 우리 뒤에 보게 되면은 예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뒤에 보게 되니까 아가보, 그리고 빌립의 빌립 지사의 7 딸이 넷이 있는데 내 딸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갔어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왜?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영생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여기서 원하신다는 말은 소원이에요.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지옥 가면 안 돼. 한 사람이라도. 저렇게 악한 사람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저렇게 악한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그 사람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마음은 이렇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한 자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왜? 그만큼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그만큼 지옥은 가면 안 돼. 이스라엘 군인이 왜 강국이라고요? 애국심 때문에 그들은 전쟁 갔다 나라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바울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사명 때문에, 언약적인 이유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